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99장 남보다 뛰어나게가 아닌 남과 다르게 키우는 교육. 마사다를 기억하라. 그 두 번째 이야기. 엘리야자르는 여전히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띠고 말했다. 너는 책형당하지 않는다. 우리의 죽음이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너는 마사다 요새를 이야기하기 위해 가이샤라로 어쩌면 로마까지 끌려갈지도 모른다. 그 이야기는 로마 황제의 귀를 즐겁게 하여 한동안 황제 자신이 엘리야자르 벤 야이르라도 된 것처럼 공상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얻는 것이다. 온 세계에 우리의 이름을 퍼뜨리는 것이다. 미래의 아이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파괴된 마사다 요새는 끝없이 되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내일의 세계를 푸르게 하고자 땅에 떨어지는 가랑잎이 되는 것이다. 목숨을 걸고도 얻을 수 없던 유대의 독립을 죽어서 획득하는 것이다. 나는 머리를 숙였다. 내 마음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엘리야자르의 말을 삼켰다. 그리고 그 말에 취하고 말았다. 나는 이 계획을 로마군이 까마득한 저 아래에서 작은 벌레처럼 나타났을 때부터 생각해왔다. 그러나 내내 계획이 실행되지 않기를 빌었다. 남자는 자신의 가족과 친척을 죽인다. 그 다음 서로 상대편의 목을 찌르고 맨 마지막에 남은 단 한 사람은 사울이 했듯 자신의 목숨을 끊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기 아내나 아이들을 죽이려 하지 않는다면 어쩌실 겁니까? 이윽고 엘리야자르가 대답했을 때 그 목소리는 비장했다. 그때는 우리는 짐승이 살해되듯이 죽게 되고 로마군은 우리를 도살한 자가 된다. 그리고 마사다 요새는 사해 가까이에 있는 한낱 흔해 빠진 버려진 산이 되고 만다. 그뿐이다. 라헬이 생각났다. 남동생의 아이들을 찾으러 잠시 마사다에 올라온 그녀가 자결을 받아들일 것인가. 라헬은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라헬도 살아남을 것이다. 죽을 생각도 없는 라헬을 죽일 수는 없다. 설사 어느 날엔가 우리와 함께 죽지 않은 것을 후회할지라도 숨을 곳을 생각해 두었다. 엘리야자르는 빙긋 웃었다. 두 아이도 살아남는다. 둘 다 마사다 요새의 부모가 없으니 우리가 죽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겠지. 그리고 내 아내를 거들어 주던 할멈도 놓아주겠다. 삶과 죽음의 구별도 못하는 할멈의 마음은 벌써 옛날에 죽었다. 본디 할멈은 유대 백성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다. 밖에서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자르가 칼에 손을 얹었다. 우리 둘은 귀를 기울였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엘리야자르 벤 야이르가 세상을 향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들어두어라. 또다시 성벽에서 외침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자르는 방문을 열고 서둘러 궁전을 나갔다.
내 옆에 있던 사나이가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녀석들이 망루를 끌어내린다. 성벽을 때려 부술 수가 없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실파 장군이 어떤 공격 계획을 짜고 있을까 생각하며 화살이 닿지 않는 곳까지 걸어가서 성벽으로 기어 올라갔다. 로마군은 거대한 망루를 도르래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비탈길은 요새 쪽이 높으므로 요새 쪽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끌어내리는 편이 훨씬 쉬웠다. 두 장교가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다. 나는 장교의 고함소리 한마디 한마디를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망루가 20발자국쯤 끌어내려가 멈추었다. 사수들이 또다시 망루의 감시대로 올라와 쉴 새 없이 화살을 쏘아댔다. 망루 맨 아랫부분에는 공성기가 굵은 사슬에 매달려 있었다. 쇠뇌를 쏠 준비를 하던 병사들이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돌이 성벽 위로 원을 그리며 날아왔다.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벌써 오래도록 이 방에서 일을 하지 않아서인지 잉크가 말라붙어 있었다. 잉크병 속에 물을 따르고 갈대펜을 담궈 손등에 희망이라는 글자를 썼다. 언젠가 양피지를 만들려고 직접 양가죽을 몇 장 무두질해 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 양가죽이 방 한편 구석에 매달려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문득 엘리야자르의 계획이 떠올랐다. 내가 마사다 요새의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글로 마사다 요새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살아남아 수비대의 시체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 야훼시여, 나도 죽게 하소서. 이미 나는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다. 어째서 당신은 나를 엘리야자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새 성벽 저편에서 연기와 불길이 솟구쳤다. 로마군이 기둥에 불을 질러 새 성벽을 태워버리려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처음에는 물로, 다음에는 흙으로 불을 끄려고 했지만 헛일이었다. 불은 눈 깜짝할 사이에 활활 타올라 버렸다. 레바논산 삼나무는 100년 가까운 사막의 바람 속에서 바짝 말라 있었고 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 속에는 또 다른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서풍은 불을 더욱더 거세게 만들었다. 독수리가 죽은 양의 시체를 뜯어먹듯이 불길이 성벽을 삼켜버렸다. 어느덧 밤의 장막이 드리워지고 바람은 멎었으나 새 성벽은 없어지고 말았다. 타다 남은 불이 이리의 눈처럼 반짝거렸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누구나 해가 솟아오르는 것이 적의 공격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로마군은 성벽의 갈라진 틈을 지나 수천 명씩 떼지어 침입해 올 것이다. 그리고 한낮의 열기가 내리 퍼붓기 전에 마사다 요새는 적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작은 궁전 옆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닥불이 타고 여러 겹으로 둥글게 늘어선 남자들 뒤에 여자와 아이들이 있었다. 요새의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이다. 로마군이 밤에 공격해 오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엘리야자르는 경비병들도 모두 모임에 참석하도록 했다. 나를 충실히 따라주었던 병사들이여, 우리는 야훼 외에는 로마인이나 다른 누구의 부하도 되지 않겠노라고 결심했었소. 야훼만이 진실로 정당한 우리의 주인이시요. 엘리야자르 벤 야이르는 모닥불 옆에 서 있었으므로 모두가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금 노예가 되는 길을 택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로마군의 손에 떨어지면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저항을 할 수 있었던 맨 처음 사람들이었고 그 저항을 끝내는 마지막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 모두 진지한 얼굴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엘리야자르가 집단 자결 계획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로마군에게 능욕당하지 않기 위해 자살하라는 설득을 할 수는 있겠으나 사랑하는 가족을 죽이도록 설득한다는 것은 아무리 엘리야자르라도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우리 모두의 적인 로마군이 아니라 야훼께 보상받읍시다. 그것도 우리의 손으로. 여러분의 아내를 적이 농락하게 하는 대신 목숨을 끊읍시다. 아이는 노예가 되게 하지 말고 죽게 해줍시다. 그런 다음 명예로운 수의로 자유를 입으며 서로 후회 없는 친절을 상대에게 베풉시다. 그리고 요새 전체를 불길로 만들어 버립시다. 우리가 저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가버리고 저들이 약탈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 로마군에게는 호된 일격이 될 것입니다. 단 한 가지만은 남겨둡시다. 그것은 식량입니다. 우리가 죽은 것은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노예가 되기보다는 죽음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증명으로 말입니다. 엘리야자르가 연설을 멈추자 찬성하는 말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과 패배의 중얼거림이기도 했다.